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4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고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기록한 베드로전서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AD 64년에서 66년경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 기간 중에 기록되었습니다. AD 64년에 로마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 하나가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 대화재입니다. 불길을 잡지 못해 6일 동안 화마가 입선 로마시는 절반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당시 로마는 골목이 좁고 집과 상점들이 밀접해 있었기 때문에 피해가 컸다고 합니다. 이 화재로 민심이 흉흉해지고 네로 황제가 새 도성을 짓고 도시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러 불을 냈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기독교인들을 방화법은 몰아 희생양으로 삼았던 것이고요. 이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기독교 대박해가 로마로부터 시작해 유럽과 아시아 전역에 퍼져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베드로가 로마에 속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로마에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 빨리 그리고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대박해를 대비시키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들에게 보낸 것이겠지요. 같이 살펴보면서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도 필연적으로 있을 이 고난에 대해 미리 믿음으로 무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폭풍이나 심지어 전쟁이 나도 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회가 되는 법이니까요. 그래서 옛말에 영웅은 전시에 난다는 말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위에 언급된 5지역은 모두 소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이 튀르키예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곳에 있는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실제로 이들은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입니다.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망하고 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남유다 또한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것이고요. 물론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들은 70년 후에 일부가 돌아오지만 대부분은 돌아오지 않고 디아스포라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돌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다시 유대를 건설하고 살던 유대인들도 다시 AD 70년에 로마 디도스 장군에 의해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나마 남아있던 유대인들도 AD 132년에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함으로 완전히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세계로 흩어졌음에도 그들의 규범과 관습을 유지하며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았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의 초기 선교는 주로 이방에 흩어진 유대인 공동체가 모이는 회당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유럽 지역, 즉 마게도냐로 넘어가면서 선교 방향이 좀 달라지죠. 아고라라고 하는 이런 광장으로 바울의 이 선교가 확대됩니다. 사실 미국의 이민자로 살고 있는 우리들 또한 나그네, 즉 흩어진 디아스포라인 것이고요. 두 번째, 베드로가 이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르는 이유는 어디를 가나 그들은 박해를 받고 쫓기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이라는 이유뿐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더욱더 말이지, 당시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디아스포라가 된 유대 공동체 가운데서도 또다시 배척당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디아스포라 중에서도 디아스포라요, 나그네 중에서도 나그네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세상으로부터 박해받고 또한 내 속에 남아있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말이지요. 그렇다고 성도인 우리가 세상과 짝을 하고 육신의 생각을 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박해가 없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속에 와 있는 성령이 또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는 이래도 박해, 저래도 박해인 것이지. 그러면서 우리가 어디로 향합니까? 스텝 바이 스텝 영적인 가나안, 바로 천국으로 향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 주저앉지 않고 말이지. 그래서 본절에 말한 흩어진 나그네는 그 당시 흩어진 유대인 크리스찬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2절입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런데 이런 흩어져 있는 나그네인 그들을 베드로 사도는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런 문안 인사 속에는 세상 모두가 너희를 잊어버리고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다 변하고 잊혀져도 하나님의 예정, 곧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나의 지금 형편이 어쩌든, 믿음이 최고조에 있든 아니면 최저에 있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좀 뭐가 잘 풀리고 뭐가 필이 오면 마치 내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교만해지지는 않습니까? 그러다가 일이 좀 안 된다든지 시험이 들면 땅이 꺼지라 한숨을 쉬며 기죽어 다니고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이런 신앙의 초보에서 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그리고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에게 믿음의 뿌리를 두는 이런 신앙 말이지. 잘 돼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이런 신앙 말입니다. 이처럼 시요동하지 않는 신앙이 기둥 같은 신앙이요, 성숙한 신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말씀의 기초를 둔,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를 둔 이런 신앙 말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무슨 의미겠습니까? 성도는 어디에 있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구별된 삶을 산다는 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에 있든 아니면은 흩어져 이국 땅에 디아스포로 살던 말이지. 지금 우리에게로 말한다면 교회에 있든 가정에 있든 아니면은 직장에 있든 예배 시간이든 아니면 회사의 근무 시간이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산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은 예배 시간의 모습이 생활 현장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올바른 모습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여기서 핏뿌림은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에서 핏뿌림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피를 뿌리죠? 제단에? 바로 제사함과 정결인 것입니다. 바로 성도는 비록 흩어진 나그네로 있다 할지라도 항상 정결한 자, 바로 핏뿌림을 받은, 제사함 받은 그런 자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더럽히려고 해도 성도는,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더럽혀질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비록 나그네로 삽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여러분을 찾아와 문안하며 은혜와 평강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사도 베드로는 임박해 있는 소아시아 지방의 성도들에게, 이 임박해 있는 환난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이들에게 산 소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성도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죽음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는 죽음의 권세가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지요. 이것은 육신의 죽음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자기 부인과 내려놓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부인할 때 내 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되고, 내가 지고 있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속에 물밀듯 임하는 것 말이지.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 곧 말씀을 붙잡는 것이 산소망입니다. 산소망. 왜냐하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며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나에게서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확신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의지는 언제든지 꺾이잖아요. 환경에 따라 꺾이잖아요. 오늘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내일은 죽잖아요. 그거는 산소망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께 두는 소망이 산소망입니다. 저는 우리 식구들이 자기의 의지나 감정 또는 이 사람에게 소망 두지 마시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의 유업은 어떻습니까? 어디 영원한 것이 있던가요? 우리말에 부자 3대 못 간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겠습니까? 당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삶은 로마의 정치 상황에 따라 크게 요동치곤 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유대인 전부가 말이지. 그들이 일군 비즈니스, 집, 인맥 등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것이지요. 이 황제 바뀜으로 말미암아 하루아침에 그냥 흔들려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시작된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말이지. 그것을 눈앞에 보고 있는 사도 베드로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땅의 유업이 아닌 하늘에 있는 유업에 소망을 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도 훔쳐가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요즘 삶이 하루하루가 만만치 않습니까? 낙심하며 한숨만 쉬지 마시고 힘들면 힘들수록 하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땅의 것은 내려놓고 내 마음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는 산 말이지. 밤이 어두울수록 아침이 가까웠다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이 시대적으로 보나 아니면은 우리 개인적으로 삶으로 보나 교회로 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의 순례자 곧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여러분 오늘의 최선을 다하시고 하늘의 산 소망을 붙들고 천국의 나그네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땅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내가 믿음이 아버지님 최고조에 있든 아니면은 최저에 있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붙들고 있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됨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길 가운데서도 산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넘어져 있으면 일으켜 주시고 죄악 가운데 뒹굴고 있으면 다시 한 번 더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는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하나하나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필요를 따라 채워주시고 아버지 난 그 때를 우리는 묵묵히 기다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